할렐루야. 우리가 주삼교제 내용을 매 시간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깊은 묵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또 아쉬움이 늘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기 보면 말씀 묵상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낮예배 설교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어떤 말씀하심에 대한 어떤 갈망함,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깊이 있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좀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읽고,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그런 시간들로 만들지 말고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의 바람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6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어제 이루지 못했던 말씀 25일 거, 26일 거 이틀 분량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낳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한 장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25일 주일 것과 26일 월요일 두 날을 분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5일 주일 분량은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의 침공에 맞서 군사를 모집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소리내어 울고 이 모습을 본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사울이 암몬을 몰아내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사람들을 모으니 베색에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자, 앞전에 이미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권을 가지고 대리 통치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을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사울 왕으로서의 사명이자 왕에 임명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위에 임명되었지만 그는 침 보따리 뒤에 숨고 그리고 제대로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을 하는, 건져내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야 됐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바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직임이 주어집니다. 어떤 팀장급, 과장급, 부장급, 또 어떤 사람은 사장. 우리가 이제 지자체이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 또 시장, 도지사 이런 어떤 직임을 맡게 되면 이제 그 직임을 맡자마자 그 사람의 역량을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만 되는 어떤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잘 헤쳐나감으로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직장인들로 하여금 또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장은 우리의 리더는 역시 능력이 있어. 그 직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증명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그 전쟁을 통하여 사울이 능력을 발휘하여 그의 그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그 능력을 발휘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옴을 통해서 전에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들은 잘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 또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는 위에 갈릴리 이 바다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쭉 밑에 들어오면 바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그 강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 암몬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약 30km를 내려오게 되면 요단강 바로 동쪽에 위치한 바로 이방 민족입니다. 바로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자신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이제 어떤 위압감을 갖게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하자. 어떤 서로의 약속을 맺자.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서 당신의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이 제안을 받자 역제안을 합니다. 좋아. 네가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어떤 조건을 내세울게. 그게 뭐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돼.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옛날 일본이 조선과의 그 약속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것은 언약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늑약이라고 하죠. 늑약. 상대방을 아주 몹시 그 모욕감을 주고 업심여기는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늑약이라거든요. 늑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벳 사람에게 제안한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눈을 다 오른 눈을 갖다 다 빼버려야만 내가 그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때 야벳 장로들이 또다시 이제 제안을 하죠. 좋다 그러면 앞으로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말미를 좀 달라.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어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전령이 지금 전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전하러 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전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군대 말로 그런 거예요. 군사적인 그런 용어로서 어떤 작전을 펼친 데서 그 작전을 어떤 먼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 어떤 사람, 이게 전령이거든요. 근데 그 전령이 내려가는 길에 마침 그 기브아, 사울이 사는 이 기브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전령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크게 대성통곡하면서 아마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이제 오다가 대성통곡하며 우는 백성들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왜 이 크게 우는 소리가 왜 그러는 것이냐,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만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 침공해가지고 큰 해를 입히겠다고 하니 그들이 볼 때는 암몬 사람들을 대항하기에 너무 약한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분노가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히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2절 말씀에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라고 했어요. 지금 누가 암몬이 모욕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막 감동되니까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결의에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이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소가 다 이처럼 죽임을 당하여 각을 뜨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한 사람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암몬 사람과 대항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약 3만 명, 그래서 총합 33만 명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의 묵상을 보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직 그에게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만한 용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임을 증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꼭 붙잡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 순종하기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용기를 주심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외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으며 고치고 개혁해야 할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는 늘 주어집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증명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늘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 네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 앞에서 네가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때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사울의 승리와 왕정시대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결국 이제 이 사울의 제안을 따라서 33만 명이라는 군사들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전령들이 이미 이제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죠. 그 길르앗 야베스의 군사들 가운데 나온 전령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당신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령들이 돌아가서 그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 내가 가서 보니까 도무지 당신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만한 그런 인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당신 앞에 나갈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뭔가 항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긴장을 풀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장 해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들이 더 이상 싸울 의욕도 없고 의향이 없구나 하고 이제 뭔가 긴장을 풀 때에 사울이 이 33만 명의 이 군사를 3대로 나누어서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 큰 승리를 맛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백성처럼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고 특히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이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자. 그래서 길갈로 가자고 제안을 하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요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그 어떤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들입니다. 때를 따라 사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심으로 그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전쟁에 나가서 암몬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큰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통치 초기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런 겸손과 자비의 덕을 갖춘 훌륭한 통치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얼마 가지 못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의 겸손과 자비 이면에 숨어있던 불순종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 무능력한 왕으로 죽고 맙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좋은 출발을 그릇되게 하였는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을 치지 못한 첫 번째 실패, 곧 사무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반복됩니다. 그는 권위에 대해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하였습니다. 사울은 점점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선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신 이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무릎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장 약한 면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성도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붙들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여러분 여호와의 그 구원하신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